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23장 우리가 다 보겠습니다만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좀 한 곡 더 불렀는데 한번 반복해서 불렀는데 어떨 때는요 그냥 찬송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찬송만 하고 찬송 자체가 뭐 곡조, 뭐 흔히 하는 말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 그 중에 한 면만을 얘기하는 거죠. 한 면만을 얘기하는 거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 체험하고 또 임하는 그런 은총을 막 촉촉히 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늘 하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찬양대원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를 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목사 안 하고 교회 주일 예배 때 목사 예배인도 안 하고 설교 안 하면 찬양대 서고 싶어. 찬양대. 우리 지휘자 오셔야지 제가 부탁을 드릴 텐데. 찬양대원들도 안 계시고 대장도 안 계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를 연습을 못 하니까 안 섭니다만은 그때는 찬양대에서 할 때 성경 봉독 끝나면 같이 가서 하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찬양. 제가 반주자 분들한테는 늘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반주의 은사입니다만은 연주만 하지 이렇게 찬양을 뭐 반주하면서도 찬송을 부릅니다만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금요기도회나 이렇게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청년부 맡고 있을 때 수련회라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반드시 양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낮 시간 프로그램은 청년들하고 같이 짜요. 뭘 했으면 좋겠냐, 뭘 했으면 짜요. 저녁 시간은 제가 양보 안 해요. 이 시간은 딴 시간 아니다. 저녁에는 집회한다, 기도한다. 보통 2시간 이상, 3시간 할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막 같이 통성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반주자 계속 신디 반주하고 늘 미안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 물론 기도하겠지만 다른 사람처럼 마음껏 못하니까. 물론 그 반주하는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목소리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여튼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찬양이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은 사도 요한은 이 찬양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검은 곳 타는 자가 연주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 연주하는 것과 같고 또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근데 이게 서로 안 어울리잖아요. 검은 곳 소리는 고요하잖아요. 띵띵띵띵 하고 이렇게. 많은 물소리는 어때요? 웅장하잖아요. 막. 제가 많은 물소리를 어디서 체험했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많은 물소리를 체험했어요. 아, 많은 물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이게 검은 곳 소리하고 많은 물소리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달 이상 됐을 것 같은데 월요일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강화도에서 더 들어가는 교동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순례자의 교회라고 아주 작은 교회를 거기 세워놓고 거기 순례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과 또 대화하기도 하고 예배 부탁을 하면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간혹 거기에 중들도 온대요. 중들도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면 이분이 교회사를 연구한 분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역사에 대한 쭉 어떤 영성에 대한 이야기도 죠. 그 앞에 예배당 올라가는 옆에 그 돌계단으로 이렇게 쭉쭉쭉 뭐 폭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돌계단으로 7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떨어지게 했어요. 뭐 인공으로 하는 거죠. 자연 폭포는 아니고 물을 올려서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서 물소리가 촥촥촥촥촥 이렇게 내려오는 소리가 그분과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 많은 물소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컨셉이 그겁니까? 그랬더니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 중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길래 혹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석가를 모시고 이렇게 해도 이 많은 물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 소리를 듣고 표현한 소리가 이 소리라고. 많은 물소리.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게 그냥 물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찬양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묘사한 거거든요. 검은 고 소리 같기도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웅장한 그 찬양.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성경에는 찬양이 많아요. 다윗의 시는 다 찬양이잖아요. 사무엘 하지고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은 다윗의 찬양이에요. 22장이 실질적인 결론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23장 시 다윗의 찬양을 2번에 걸쳐서 봤는데
근데 오늘까지도 사실은 다윗의 찬양이에요. 오늘 이 7절까지 있는 이 찬양은 22장, 그 앞장에 있는 다윗의 찬양의 연속이면서 결론과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22장 마지막 절 보세요. 22장 끝절. 22장 끝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왕 다윗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나눠드린 그 보면 둘째 줄까지 그 인용이 되어 있고 셋째 줄부터 있죠. 그러니까 앞장에서 다윗이 이 찬양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에 근거한 사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요. 그건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인이나 악인에게 모두 다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세상에서 나는 그 모든 곡식의 열매도 이런 것들 다 주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곡식 안 주셔서 굶어 죽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해마다 풍년 들고 해마다 잘 되고 그럽니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해요. 이건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다 그냥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벌을 주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그런 일반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언약 백성들을 더 사랑하셔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 이거는 그걸 헤세드라 그래요. 언약의 근거에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언약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 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은혜를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랑. 믿는 자는 더 사랑하시는.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이게 헤세드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에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걸 얘기해요. 언약의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이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에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후손의 약속으로 끝나는 다윗의 찬양이 이게 이제 22장 51절 여기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 은혜와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후손의 약속으로 끝나는 다윗의 찬양이 이 짧은 시, 그러니까 23장 1절부터 7절 여기서 구체적으로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지난주 봤던 22장의 그 시의 결론에 해당된다. 연속적이면서 결론에 해당된다. 동시에 사무엘서는요, 2장에 한나의 찬양이 나와요.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마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엘리 선지자가 오해를 했어요. 저 술 취해가 술 주정하는 거 아니냐고, 어디 성전에 와서 그러냐고 막 야단을 쳤잖아요. 그랬더니 한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모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엘리 선지자가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이제 사무엘이죠. 그리고 그 후손 자녀들도 계속 주셨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고백했던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찬양이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24장입니다만 그 마지막 실질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22장, 23장에 또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으로 사무엘서는 처음과 끝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이게 성도예요.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찬양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심, 사랑과 신실하심, 이게 이제 양쪽 끝에 있고, 그 중심에는, 중심을 뼈대처럼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사무엘서 전체의 중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뼈대와 같이 서 있는 게 뭐냐면 2장 20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2장 20절 거기에 기록해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중간에 뼈대처럼 서 있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살과 같은 것이 바로 한나의 찬양과 다윗의 찬양,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와 같아요. 이제 결론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윗의 찬양인데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얘기해요. 1절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너무 도취돼 가지고 자기를 한없이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한나의 고백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지. 결국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끝에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래요. 노래 잘하는 자, 자기를 가리켜서. 네. 여러분 저 좀 노래 잘 하나요?
저도 좀 노래 잘하는 자죠. 노래 잘하는 자.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한번 듀엣으로 찬양하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우리 애가 독일에 가기 전에 저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게 있었는데 둘이서. 근데 제가 우리 애하고 같이 하면 우리 애한테 야단 맞아요. 아빠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근데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근데 제가 좀 딸리니까 잘 안 되는데. 근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이 정말 속에서 나는 찬양이죠. 지금 끝났는데요. Sing Again 보신 분 계시죠? 많이 보셨죠? 그 중에서 2등 했던 사람이 있어요. 머리 길게 부르는 사람. 락커. 그 사람 참 노래를 잘하는데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노래를 한 곡 부르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앞을 막 이 정도로. 야, 감동받았어요. 노래 한 곡을 저렇게 힘을 다해서 찬양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찬양 하나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니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부르는데 나 혼자만 막 소리 깍깍 지르고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마음대. 그게 예배의 태도거든요. 다윗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예배의 자예요.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예배자예요. 그는 예배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찬양은 다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종종 고백합니다마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가장 소홀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배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송 하나를 불러도 정성을 다해서 부르려고 하는 거고, 설교하는 자로 서지만 설교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 행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이지만. 그래서 서울 장신대의 김세광 교수님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제 첫 번째 청중은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막 반론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설교를 듣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듣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설교자로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 단독자로 키엘케고르의 고백의 그 표현대로 얘기하면 단독자로 서 있어야 돼요. 설교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자다 그 말. 이거는 모든 예배자의 같은 모습이에요. 노래 잘하는 자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갔습니다만은 여기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말,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2절과 연결돼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성령의 감동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서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노래하라. 지금 다윗은 고백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절, 2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고 얘기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반석이죠. 언제나 하나님. 거기에 3절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길, 거기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고백은 22장에 있는 다윗의 시에도 나오는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또 22장 47절에도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항상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반석이에요. 피할 바위고 나의 피할 산성이고 피할 요새고 나를 지키는 자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이에요. 생생한 하나님. 다윗은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요새. 자, 3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까? 그렇게 다스릴 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약속하셨습니까? 4절에 있어요. 4절. 하나님은 3절 4절이네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로 다스려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공의로 다스리라고 하는 건, 통치자니까, 왕이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맞지 않겠어요? 틀린 말 아니죠. 공의로 다스리는 왕,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이 땅의 통치자 중에 정말 공의로운 왕이 얼마나 될까? 백성을 다 한 백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즘 비난해도 논란이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네 편만 네 편 내 편이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지금 있는데,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공의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의.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야. 그 공의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와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1000마리의 번제예요. 1000번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1000번제입니다. 근데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1000번제를 드린 겁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묻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고 싶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소원이 있어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는 그런 생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근데 이거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죠. 몇 번 절을 하면 감동받아서 복을 주신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어떤 자기의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역대기에 역대하지요. 역대하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 내가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완성하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일천번제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린 거지,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는 기본이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울 때 왜 세우셨을까? 나라를 잘 통치해라, 공의로 통치해라. 예,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세우시니.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알아요. 근데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만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실수했어요. 근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내가 왕이다.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종이다. 종됨의 사명.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결과를 약속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는 표현이 뭐죠?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해가 아침에 돋는 것 같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아무튼 해가 밝다고 하면 기분 좋죠. 오늘도 해가 밝으니까 좋더라고요. 밖에 여기 공사하는 거 내다보기도 하고 또
지하 1층에 카페 앞에 마당에 가서 산책 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햇볕을 좀 이렇게 보니까 좋아요. 물론 미세먼지가 많았지만 그래도 햇볕은 뭐 좋아요. 하여튼 햇볕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걸까요? 예, 그런 걸 거예요. 좋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침 해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떠오르면 그 해가 바로 집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점점 밝아지죠. 아침 해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는 얘기는 너가 점점 더 밝아지겠다. 점점 더 너의 날이 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여러분, 햇빛이 봄이 되니까 새싹이 막, 여기 지금 뒤에 뒷산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나무가 물을 먹어가지고 파란 연두색 빛이 막 비치는데, 야, 얼마나 좋은지. 제 사무실에 그 나무 좀 자라면 잘라가지고 심고 그랬는데, 요놈들이, 이게 봉우리를 탁 터뜨리는 거예요. 해가 비치니까, 따뜻해지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기를 축복합니다.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기를 축복합니다. 새풀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햇빛 받고. 그거 약속해 주신 거예요. 4번, 다윗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집에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에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지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데,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데 그분의 약속이야.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뭐 틀림없는 분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요즘 사투리, 이 표현, 영화, 드라마 제목입니까? 뭐가 더 중요한디 그런 것도 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뭐가 더 필요한데? 뭐가 부족한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족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니.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 기쁨과 이 감사함이 없으세요? 네.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그러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 이래요.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인데, 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사실 내가 지금 이래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약속,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어찌 하나님께서 안 이루시겠어요? 제가 그 성경에 있는 표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그냥 그 한마디로 은혜가 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라고 하는. 들의 국화를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저들도 이렇게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그런 거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비가 자식에게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주고 떡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하물며.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하물며 너희일까 그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거 다윗이 춤춘 이유 아시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정말 감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가 보다 뭐 그런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막 생생하게 막 느껴져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걱정해요? 네. 자, 5번 8절부터 39절, 이거는 좀 길어서 거기 간략하게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친 36명의 용맹한 군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 3명, 그 다음으로 가는 3명, 그리고 30명, 이렇게 제일 위에 두목 3사람, 그 다음 두목 3사람, 그리고 나머지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윗과 함께 했던 군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11장에 가면 다윗이 임금이 될 때, 왕으로 세워질 때 함께 했던 용사 46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46명인데 여기는 지금 다윗의 거의 끝날 때잖아요. 근데 여기 왜 36명만 기록있고 나머지 10명은 어디로 갔을까?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뭐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역대상 11장에는 첫 우두머리 3명 중에 다 요압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아예 그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요압이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렇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36명은요 끝까지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충성이죠, 충성.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한 번 화끈하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평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한다 안 한다, 뭐 나 이러면 그만둘 거다, 뭐 이거 사람도 그런 사람은 별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 변함없는 마음. 잘못해도 부족해도 그죠? 변함없이 꾸준하게. 요압은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이름 기록 안 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 보면은 12제자 이름에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중에 같이 있었던 한 사람이 빠졌으니 그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그리고 마띠아를 뽑잖아요.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먼저 됐는데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된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없어. 여러분,
끝까지 자리 지키는 게 축복입니다. 끝까지 자리 지키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을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대요. 믿음은 의리다. 의리. 사람 사이에 의리 있잖아요. 의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찬양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때때로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분만 신뢰하고 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뢰해 주셨는데 우리 그렇게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까지 찬양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끝까지 주님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